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그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훈련받은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유독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도마를 제가 전도자 도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전도자였지만 유독히 이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스스로에게 이 도마가 참 오해가 많으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해가 없으신지요? 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도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심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마가 무슨 의심을 많이 받느냐 하면 의심 많은 도마, 이 오해죠.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이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약하고 그리고 흔들림이 많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불성실한 사람 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마에게 오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믿어지면 가져야죠. 그러나 그 의심에 답이 주어질 때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죽을 때까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도마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마를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부르니까 의심은 절대 하면 안 돼. 의심은 정말 불신앙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안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또 기도했고 그런데 그것이 믿어졌을 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 마음속에 굳은 신앙의 신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도마를 많이 의심했기 때문에 천국 가서 야단 안 맞으려고 도마에게요. 그래서 도마 이야기를 간혹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도마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외우시나요? 우리가 이 이름을 다 외우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12제자가 나오는 사람만 나오지 골고루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도 요한복음에 보면 딱 3군데 나와요. 오늘 20장 읽었죠? 2군데 더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저는 이 도마를 연구하게 된 게 보니까요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마를 좀 더 눈여겨보게 됐고 그리고 이 도마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도마를 흔히 물론 지금 이제 학자들이 보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고 이 사람의 기질과 성격은 이러했을 거야 추측은 합니다만은 그 추측이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추측들을 하는데 이 도마의 기질을 우울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울증이 아니고요 우울질. 우울질은 기질이고 우울증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우울증이 있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도균 목사가 와서 도마가 우울증이라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우울질이라고 하는 기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울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이게 한번 필이 꼽히면 그냥 왕창 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그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게 좀 소심한 면도 있고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면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들어서 친구를 맺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주는 사람.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맡겨줘도 이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완벽하게 그 일들을 처리해내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어떤 성향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리고 좀 뭔가 어려움에 처하면 염세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경향도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게 도마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좀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14절 16절 14절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맥락인지 전혀 잘 모르시겠죠. 이 앞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읽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서 활동하시다가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야?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신성모독이구만. 그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그 함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멀찌감히 지금 피신해 계신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하다가,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그에게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예루살렘 근교,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돌을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루살렘을 피해 떠나 있잖아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 근처로 가자고 하시니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 나사로의 집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때 용기 있게 대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예요. 그 도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좀 오버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려고 했는데 도마는 아무도 지금 대답을 안 하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돌에 맞아서.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제자들을 보고 아까 우울증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한 번 사귄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그 예수님에게 올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마였어요. 물론 모든 제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래서 자기 기질상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모습을 보고 뭘 그렇게 주저하나,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면 되지. 자, 죽으러 가자.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도마가 자,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도마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한편에는 흐뭇하셨겠지만 또 한편에는 웃음도 나왔을 거예요.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죽으러 가자는 게 아닌데. 여하튼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4장을 한번 좀 보실까요? 14장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그리고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정황을 좀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연설장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연설하신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서두를 지금 14장에서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 날짜가 다가오면서 뭔가 근심이 있고 뭔가 큰 일이 터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먼저 입을 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쭉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굉장히 긴장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연설이기 때문에 물론 제자들은 그 고별연설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장엄한 분위기란 말이에요. 긴장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는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모르는데 안다고 하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손을 들어서 주님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꼭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한 타임만 좀 쉬고 질문해 주면 제 이야기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 중간에 그냥 끊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게 뭔가 마음속에 더 호기심도 있고 또 급한 마음도 있고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도마한테 감사해야 될 게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그 유명한 6절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 게 있어요. 도마는요, 묻어가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면 의심을 해야 하고 의심한 부분은 주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심도 하지 않는 가장 신앙에 위험한 게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죠. 뭐냐면 할렐루야 하면 다 같이 아멘 했는데 믿습니까? 아멘 했는데 내가 뭘 믿지? 내가 뭐 때문에 아멘 했지? 이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아멘 하시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은 이 신앙이 묻어가면 신앙의 성장이 더뎌요. 우리가 아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이 나와요. 이 도마는 그렇게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질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질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가 믿으니까 나도 믿고 이렇게 믿다 보면 언젠가 깨달아질 때가 오겠지. 이것도 뭐 좋은 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도마는 좀 달랐어요. 안 믿어지면 그 즉석에서 아무리 고별연설의 시작이라고 할지라도 맥을 끊고 들어가서 질문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자, 이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 오늘 24절부터 읽었는데 그 위에 바로 나와요.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무서우니까 문을 꼭꼭 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니까 이 어떤 공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시는 거죠. 문도 안 열어줬는데 스르르 들어가셔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겁했을까요? 그죠? 그러다가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지상명령도 주시고 파송을 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10명의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셨나요? 40일 계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 40일 동안 주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을 만나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제가 가끔 가르치다가 학생들에게 좀 물어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왜 곧바로 안 올라가셨을까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어떤 한 학생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매 맞고 죽었는데 몸 좀 추스리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40일을 계셨다고. 그래서 제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대답을 듣고 기발하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몇 번 만나주셨느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10번 정도를. 그 중에 지금 2번째가 도마를 만나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도마가 그 자리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나타나서 이 10명이 모여있는 제자들과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우리가 그 부활한 주님을 봤어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도마가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의심이 많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11장을 받고 14장을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도마는 10명이 모여 있었던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왜 나중에 나타났을까요? 물론 답은 천국 가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유추해 본다면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정도는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충격이지만 또 하나 충격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다가 사도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 그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저 여자를 부탁한다고 어머니를 부탁하신 일, 그 유언을 받고 그렇게 만난 것 외에는 다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고 아픔이었겠지만 이 도마에게는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간에 떠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우울증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투여하는. 그래서 아까 11장에도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베다니로 가자고 했을 때 어느 제자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이 도마가, 베드로가 아닙니다, 도마예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들 그렇게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어, 우리 주와 함께 같이 가서 죽으면 되잖아 라고 용기 있게 말했던 사람도 도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되었던 도마에게 이 도마가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한 것과 동일해요. 예수님을 배반한 것과 동일해요. 이 도마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을 하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내 마음에 확신이 없음으로 인해 떠났단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그 제자들은 빨리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이 도마는 그 마가 다락방으로 다시 찾아오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아파하고 아무리 힘들어해도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보다 조금 늦게 왔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마가 자기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다. 이게 너무나 큰 상처예요, 도마에게는. 근데 다시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도마에게는 이 사실을 그냥 내가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만진 자가 되지 못하면 나는 언젠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언젠가 또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언젠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나다 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묻어가는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군중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군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해관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마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떠났던 부분이 상처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더 엄청난 일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봤다라고 하니 안 믿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말은 아까도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예요. 성경은 문어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글만 쭉 읽으면 도마가 즉각적으로 그냥 뭐 반박한 것 같지만 고민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너희들이 한 말 다 받아들이고 싶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 그 부활한 예수님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그 부활한 예수님 직접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나라는 사람은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고 또다시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또다시 그 예수님 품에서 어긋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그래서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나 그분 만져봐야 되겠어. 지금 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도마 안에 확신이 있었던 게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녀봤는데 나와 같은 요구가 있는 사람을 만나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 그분을 의심해서라기보다도 내 신앙,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상태를 주님이 아실 거야.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리라고 믿어.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도마의 요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드레가 지나서 그 도마에게 찾아오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왜요?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오시기 위해 성육신도 눈높이 아닙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아들이라는 칭호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디 나른 모습으로 찾아오신 게 우리의 눈높이. 그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찾아오셨는데 도마의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실까요? 도마의 기준 하나 맞추지 못하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줬어요. 왜요? 이 사람은 그렇게 되어졌을 때 답이 되잖아요. 그 답이 신념이 되고 확신이 돼서 죽을 때까지 그거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믿습니까? 사람마다 신념과 확신을 갖는 방법이 비슷하지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 도마에게는 이 도마가 스스로 요청한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때 이 도마가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니 그럼 둘째 표현이 있고 셋째 표현이 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약 학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한 게 유일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믿습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Jesus is my Lord and my God.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여러분, 그리고 그 뒤로 이 도마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시죠? 저는 그 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는 박사학위를 국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박사 이후 포닥 과정을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도로 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도에 가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전도학을 했으니까 타 문화권, 타 종교권에 복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와야 너에게 유익하지 않겠냐. 인도는 세계 4대 종교가 발생한 나라예요. 그리고 인도를 보면 동남아의 그 주변의 나라들 안 봐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가 많아요. 가서 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여러분 신학대학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벵갈로르라고 하는 IT 중심의 5번째로 큰 도시에 가장 큰 신학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1년간 포닥과정을 다녀왔어요. 이 벵갈로르라고 하는 지역은 기후가 서늘해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다 밀집해가지고 거기서 워밍업을 하고 인도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거기가 기후가 좋으니까 대학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가 국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85%가 힌두교 신자입니다. 기독교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도마 때문에. 도마가 이 뒤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가지고 인도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서 죽은 땅이 인도 땅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피가 있어서 인도에 천주교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약 2.5%가 있습니다. 2.5% 작은 것 같지만 인도 인구 측정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약 10억이라고 친다면 훨씬 넘겠지만 2,500만입니다. 굉장한 숫자죠. 왜요? 한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한 영혼만 세워지면 그 한 영혼 때문에 이 나라가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게 기독교의 원리 아닙니까? 2,500만. 그래서 제가요, 그 벵갈로르에서 그 신학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1년 동안 인도를 연구하고 이렇게 있던 차에 기차로 6시간을 가면 마드라스,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인도에서 2번인가 3번째로 큰 도시예요. 거기에 한인 교회가 있는데 집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낮 집회를 마쳤는데 저한테 그러세요. 하 교수님, 우리 죄송해요. 그땐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입에 붙어가지고. 하 목사님, 우리 성지순례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예? 무슨 성지순례요? 아, 목사님 성지순례 가시길 원하세요? 나중에 제가 갈 기회가 되면 같이 모시고 갈게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갑시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도에 성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 힌두교 나라고 불교 나라인데. 아니에요. 도마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 소식은 알죠. 도마의 순교지가 마드라스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고. 그럼 빨리 갑시다.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그 도마의 순교지에 기념교회가, 도마교회가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거지도 영어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발음이 좀 어려워서 알아듣기는 힘들지만, 그런데 그리고 벽화가 또 유명해요. 가는 곳마다 그냥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이 많아요. 근데 도마 순교지를 갔더니 벽화가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 글이 쓰여져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한 구절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이었어요.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저는 그 구절을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도마가 이 인도 땅까지 온 게 이 고백 때문이었구나. 그 확신 때문이었구나. 그 신념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그 신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 확신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찾아가셨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지고 나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펑펑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달려간 곳이 그 힌두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 시크교의 나라, 바로 인도 땅으로 달려간 거죠. 밑에 남부에 도착해서 충북까지, 이 첸나이 마드라스라고 하는 도시가 중부에 있거든요. 쭉 복음을 전하다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드라스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데, 자, 목사님이 저를 인도에서 가요. 여기에서 잡혔습니다. 근데 그 잡힌 곳에 여지없이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여기서 매맞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여지없이 도마의 고백이 쓰여져 있어요.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여기에서 목이 베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여지없이 글이 쓰여져 있어요. Jesus is my Lord and my God.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인도 땅에 가서 많이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 왜 이 인도에 보내셔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참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도마는 그 신념과 확신 안에서 목숨을 걸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겠을까요? 그리고 붙잡혔을 때 힘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힘들고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지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증하게 해주신 그 신념, 확신 때문에 이까지 온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가 쓰러졌을 때에도, 매맞았을 때에도, 목이 잘려 나갈 순간에도 그 순간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확신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반주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좀 작게 깔아주세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죠? 혹시 여기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하고 똑같진 않아요. 작가가 굉장히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를 했죠. 그런데 그 노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가고, 나중에 비가 올 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에 막 매달려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요. 근데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세요. 꽝 하고. 그리고 막 비바람이 치고 막 물결이 내려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죽겠다고 막 소리를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열질 않아요. 노아가 그 안에서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우리만 살았다라고 하는. 어떻게 쓰든지 저들을 더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들을 더 데리고 오지 못하고 우리만 살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 노아의 죄책감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더 이상
인류는 번식하면 안 된다. 여기서 끝이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셈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기뻐해야 되는데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해요. 인간은 죄뿐이고 더 이상 인류가 이 땅에 남아 살리는 일은 죄뿐인데 더 이상 인간이 번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고 성경에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남은 자로서, 자기만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한, 이 땅을 향한 죄책감을 작가의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나만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면서 하나님,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들도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요 라고 여러분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갑자기 노아 얘기냐고요? 도마가 인도 땅까지 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았는, 그러나 창조주가 누구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자기 눈높이에 맞추어서 찾아와서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도마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땅, 복음의 불모지인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경험한 거죠. 제가 인도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인도는, 우리나라는 제가 어제 KTX를 타고 왔는데 광명에서 여기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때론 2시간 반. 그것도 멀다고 하는데 인도는 기차로 6시간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뭔가 좀 감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신앙에 도전이 필요할 때마다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6시간 걸려서 그곳을 갔어요. 그리고 도마를 떠올렸습니다.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그를 인도 땅까지 보낸 거죠. 여러분, 이 땅은 한 번 왔다가 가는 나그네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간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만 가지고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대신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요? 확신이 필요하십니까? 묻어가지 마시고 도마처럼 요청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이 어느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부활하셨다며요. 나는 소리만 들었지 내가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저 만지게 해주세요. 제가 만져야, 내가 경험해야 그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심이 아니에요. 그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확신과 신념이 나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달려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 도마, 여러분, 이 도마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성령께서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답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묻어가는 신앙은 그만. 내가 요청만 하면 내 눈높이에 맞추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늘의 보좌도 버리시고 오신 분이 내가 요청하면 왜 내 눈높이에 맞춰주지 못하겠습니까?
요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깊게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없을까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보고 요청하며 달려나가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주님의 심장을 품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부산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